로마서 13장.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시민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와 좋은 관계이기를 원하십니까? 책임 있게 사는 시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그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빚 말고는 더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품지 말라. 등과 같은 하지 말라는 결국 모두 합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날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에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꿈을 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14장.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뭔가 아는 바가 있어서 신자는 식탁에 차려진 것이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배경을 가졌던 관계로 신자는 채식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만일 그들이 상대가 무엇을 먹는지 혹은 무엇을 먹지 않는지를 두고 서로 비난에 열을 올린다면 이는 참으로 무례하기 그지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모두를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여러분에게 손님 명단에서 누구를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의 환대에 간섭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할 것과 익혀야 할 예절 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 양심의 신념을 따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킨다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갈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채식주의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채식을 하고 브로콜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이 물으시면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 걸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소소한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을 뵐 때 심판대에 나란히 무릎 꿇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이고 잘난 척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한치라도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 직접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기에 결국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모든 혀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던 것을 그만두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길에 끼어들어서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기로 이는 예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방식, 그것에 대해 하는 말들 때문에 그것을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큰 화제거리로 만들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작 먹는 문제로 그들을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음식이 영혼을 독살하는 일에 이용되도록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냐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값어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격려의 말로 서로 도와주십시오. 흠을 잡아 풀이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저녁 식탁에 무엇이 올라오고 무엇이 올라오지 않는지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좌초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전에도 말한 바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말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나쁘게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때려 눕힐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면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 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되 여러분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행위와 신념이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바와 여러분이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다면, 어떤 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다가 어떤 날은 그저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식과 여러분이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15장.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
있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고 변치 않은 부르심과 따뜻하고 인격적인 권면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어오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와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리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늘 충실하셨던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다가가셔서 그들의 조상이 받은 옛 약속들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현된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찬송 부르리라. 주님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여라. 또한 모든 나라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피부색 모든 인종의 사람들아 마음껏 찬양을 올려라.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새의 뿌리가 땅을 뚫고 나와 나무만큼 크게 자란다. 어디서나 누구나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 아, 생생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평화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해져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바로는 여러분은 의욕도 넘치고 훈련도 잘 받았으며 서로에게 안내와 조언을 해주는 일에 있어서도 무척 유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소 거친 내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는 비판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제사장적 복음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된 일과 또 지금껏 지켜본 바를 돌이켜볼 때 고백컨대 내 마음은 무척 흡족합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실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직 예수 안에서 느끼는 자긍심이지만 말입니다. 나는 내가 겪은 사소한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놀랍도록 힘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부터 믿음의 응답을 불러일으키셨는지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멀리 그리스 북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개척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알거나 예배해 본 적 없는 곳으로만 그 메시지를 들고 갔습니다. 내가 따르려고 한 성경 본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마침내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지역에서 해야 할 개척의 일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에 걸쳐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고대해 왔으므로 이제 나는 구체적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려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시 길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전할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로부터 남쪽으로는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아 헌금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선물을 풍성히 얻어 누려온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그 공동체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열매 광주리를 직접 전달하고 나면 나는 곧장 스페인으로 출발할 텐데 그 길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들을 것입니다. 나의 방문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또 나를 위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자굴에서 내가 건진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가져가는 나의 구제헌금이 기쁘게 모아졌던 것처럼 또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볍고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사귐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